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모든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이 문명 사회는 면허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그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얼마나 막중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면허증이 없이 의원 활동을 하면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사나 또 어떤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증빙서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곳에는 그 증빙서류의 내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이제 다른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에도 자격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만 실족하고 마음의 시험을 겪는 이들도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에 나설 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나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셔요. 이때의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그 가요를 부를 때 서른즈음에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서른즈음에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락은 구수하고 그러다 가사는 매우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마음에 측은하고 그 다음에 염세적이고 허무주의가 깊게 배어져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대부분 장례식장에 오면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아니면 위에는 흰옷을 입든지 또 넥타이를 이제 검정색이나 청색이나 뭐 이렇게 이제 짙은 단색을 입고 오는데 이분은 양복이 여름 연복 이렇게 좀 하얀 계통의 그런 밝은 계통의 양복과 그 다음에 넥타이를 밝은 색을 메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안을 한 다음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요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있는데 왜 장례식장에 가면 꼭 검정색 옷을 입느냐고 그게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상례에 대한 사람들의 전통적인 습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냥 깔끔해 보이고 단촐해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밝은 세계를 바라보고 밝은 세계를 노래하는 세계인데 왜 장례식에서는 그렇게
우중충장하게 시꺼먼 걸 입고 메고 그리고 이제 문안을 해야 되느냐고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는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 보기 좋다고 그렇게 하고 온 거. 제가 그러고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목사님이시니까 뭐 별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뭐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은 초월할 줄 알았는데 이 딸이 그날 아버지를 이제 문안을 가면서 검정색 옷을 입고 갔대요. 검정색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딸한테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왔다. 이 검정색 옷이 죽음의 색깔, 절망의 색깔. 이게 기독교인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도 교육자고 아버지도 목사고 교육자인데도 그 서운함을 못 푸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준비를 잘 갖추어지고 잘 정돈된 삶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느라면 이렇게 기쁜 표정 그리고 기쁜 마음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초래한 모습, 그 다음에 그냥 허무한 생각, 그리고 참 허망한 마음이 드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공생에 나갈 완벽한 준비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로 나가시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가져야 할 거룩한 권능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다니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 구약에도 한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 누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 발강가에서 이제 강가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여셔요. 그리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권세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기 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 광경을 보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 그는 죽음을 초월하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소망을 굳게 하면서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놀라운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꽉 닫혀서 살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이 영광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영광과 은혜가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간증을 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중하러 오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읽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린 세계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늘이 꽉 닫혀서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두렵고 어둡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이 열려야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늘이 열린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왜 상징적으로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어떤 때는 물같이, 어떤 때는 바람같이, 어떤 때에는 광렬한 햇빛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는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둘기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명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가장 확실한 특징으로서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세계에서 권력과 싸우거나 인간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응하시고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규명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요즘 스펙이 어떻다 별 얘기 다 하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여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이루고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란 말이죠. 왜? 성품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인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육체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혼하여 살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사는 거다. 육체라고 하는 거는 그날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예쁘게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오거든. 남자도 화장을 하고 머리는 무슨 기름을 발랐는지 그냥 반짝반짝하지. 얼마나 남자들도 예쁜지 몰라요? 그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주 며칠 보고 나면은 앞만 이뻤고 앞만 잘생겼어도요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고 오죽하면은 그 결과에 참혹하게 갈라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 세상의 것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이 나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고 다른 사람을 기쁘고 다른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겪으면서도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거룩한 뜻에서 완전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아주 온전하고 그리고 아주 온유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할 예수님을 채워주고 계셨던 그 거룩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또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불같이 임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세계 각처로 흩어져 간 곳에서 모두 순교를 했어요. 그들이 그 불같은 성령을 가지고 불같은 성격으로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불같은 성질을 내서 사람들을 대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불같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스스로 죄인이 되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가지게 되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귀에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음성, 그리고 하나는 소리.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음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육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음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리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것은 음성이 아니라 소리예요. 하가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소리는요, 소리가 음성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자, 엘리야가 동굴 속 깊이 숨어 있는데 음성이 들릴 리가 있겠어요? 그 동굴 속 깊숙이에 있는 엘리야가 들을 수 있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들을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요. 그러나 소리는 지구 반대편에 들어가 있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 여기 왜 와 있느냐? 너 왜 울고 있느냐? 너 왜 힘을 잃었느냐? 너 왜 죄를 짓느냐?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내 양심을 책망하시고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긍하게 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너 기도 왜 안 해? 여러분, 이 소리는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는 소리, 너 왜 그래? 라고 하시는 주님의 소리,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세례를 받은 거룩한 공생애의 표적을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한다, 기뻐한다, 두 가지를 다 받으셨어요. 마치 이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대해 주실까를 말씀하고 계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룩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소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셔야 할 거룩한 사명을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는 거룩한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거리낌이 있고 그 다음에 낯을 가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고 얼마나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리를 항상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너는 나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항상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듬어갈 때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뒤따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아들 이삭도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흉년을 피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우물을 메꾸고 또 메꾸고 하면서 시험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젠 더 이상 너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풍성한 덕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추게 하시고 준비된 그 삶에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